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 다시 말씀으로 점검받기를 소원합니다. 겸허하게 살피고 결심하고 새로운 주를 준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그리 조명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브리서 7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시브리서 7장 20절로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심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11절부터 19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고 제사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규례로 주어진 율법으로 말미암아 임명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불완전성 때문이었고요. 임시적인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율법에 의해 세워진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이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다면 다른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레위 지파 대제사장들이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으로 세웠던 그들을 폐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필요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했고요.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논증한 거죠. 이제 오늘 본문 20절에서 25절에서는 불완전한 옛 제사장직을 폐하고 완전한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영원하여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 하는 사실을 논증합니다. 먼저 20절 21절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의 근본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리고 21절에서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근거로 인용한 부분입니다.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규정에 따라 세습으로 제사장이 되었을 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아론의 아들 그리고 그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습받은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에 의해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절대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도 영원하고 그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행하신 속죄사역도 영원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세우시고 맹세하셔서 확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한 말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지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무너지는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 우리의 형편이고 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결코 폐기치 아니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우시며 영원한 속죄를 약속하시고 친히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은혜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일을 맹세로 확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받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것을 가리켜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새 언약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언약들과는 달리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언약입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히 보증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앵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법적 용어입니다. 자신의 재산 또는 생명을 걸고라도 약속한 바를 책임진다 하는 말이 앵기오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인 새 언약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다른 언약에 비해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따라서 이 보증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절 24절을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예수는 단순히 사람의 반차를 조차 율법의 언약에 의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보증으로 오셨기에 이 직분은 다른 일을 통해서 세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율법에 의해 세워졌지만 새로운 시대는 오직 한 대제사장,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한 분에 의해서 이 보증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새 언약의 보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26절에서 28절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다 라고 또한 고백을 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하여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온전히 중보하시는 참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참으로 놀라운 분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게 됐고요. 그리고 영원히 보증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들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우며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이 영원한 언약으로부터 떠나려 하는 그 당시에 교인들을 바라보며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마음 아파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라, 말씀을 붙들라, 약속하신 말을 성취하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 강력하게 외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랑과 은혜의 깊이가 더 넓어지고요,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우리 동천의 성도들이 되셔서 이 시대 정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을 제물 삼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담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